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베풀어 주셔서 주의를 잘 지키게 하시고 오늘 사냥처럼 따뜻한 은총이 우리 가운데 넘쳐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 서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도자가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이 느끼게 되죠. 우리가 살고 있는 민주주의 사회는 다르게 말하면 대의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는 원칙이 모든 사람이 참여해서 의논하고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안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럼 너무 번거롭고 힘들기 때문에 전체가 참여하는 것은 1년에 한두 번 정도 하고 대부분은 다 총의를 모아서 나를 대신해서 내 입장을 관철시켜 줄 수 있는 대표를 뽑게 되죠. 그 대표가 내 입장을 대신해서 구체적인 실천을 해주는 제도, 그것이 민주주의의 대의 원칙입니다. 우리도 6월 달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죠. 지방 풀뿌리에 동네에서, 시에서, 구에서 나를 대신해서 내 입장을 표현해 줄 수 있는 대표를 뽑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 일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좋은 사람이 정말 나를 위해서 함께 일해 줄 수 있는 신실한 사람을 뽑는 것이 선거라는 것이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대표를 뽑을 것인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여행 갔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요, 가이드를 잘 만나야 돼요. 가이드 잘 만나면요, 여행 내내 기간 동안 행복하고 편안하고 즐겁고 많은 거 얻을 수 있고요, 많은 돈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이드 한번 잘못 만나면 여행이 늘 불편하고 힘들어요. 나를 인도해 줄 수 있는 가이드를 잘 만나야 됩니다. 내 생명을 맡기는 군대에서는요, 지휘관을 잘 만나야 돼요. 지휘관을 잘못 만나면 전쟁터에서 집단 전체가 다 전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는 지휘관을 훈련시키는 것을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여기고 그 지휘관을 양성시키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물자와 노력을 기울이는 겁니다. 우리는 현대사를 통해서 우리가 모시고 있는, 우리가 선출한 지도자가 얼마큼 중요한지를 아주 뼈저리게 느꼈어요. 좋은 지도자를 선출했을 때는 우리가 좀 여건이 열악해도 정말 그 함께 고난에 참여하면서 이 역사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의지와 소망을 간직할 수 있었고요. 나쁜 지도자를 선택했을 때는 정말 불필요한 에너지를 쏟고 사회가 혼란 속에 빠져드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좋은 지도자를 잘 선출하는 것이 그 집단,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교회의 대표인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일, 교인의 대표인 장로를 선출하는 일,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걸 놓고서 정말 교회 전체가 기도해야 되고요. 내가 좋아하니까 선택하고 내가 싫어하니까 반두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라는 공동체를 지도하고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목자와 양의 관계를 잘 형성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선택해서 뽑고 그에게 우리 집단의 운명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에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특별히 교회 지도자는 권력을 가지고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섬김의 지도자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듯이 먼저 섬기고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 공동체를 위해서 정말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앞장서서 헌신하고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지도자, 그런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요. 그 선출한 지도자를 존중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정말 존중할 수 있고 내 인격과 신앙을 맡길 수 있는 지도자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선출하느냐가 그 교회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오늘 신임 장로 선출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대표를 뽑아줘서 이제 이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조건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 교회의 새로운 지도를 형성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선택할 것인지를 길게 논의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올해의 안으로 새로운 지도자들을 선출해야 되는데, 교회 지도자 선출은 인기 투표가 아니고요, 정치 투표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를 잘 선출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기를 나는 목자라고 했어요. 선한 목자. 예수님과 우리들 사이를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비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정확한 유비가 목자와 양의 관계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양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양들을 정확하게 보호하고 그들을 바른 곳으로 인도해 주는 그런 목자가 선한 목자죠. 지금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지만 처음 초대교회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고통은 말로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카타콤 지하 땅에서 생활해야 됐고요, 어쩌다 걸리면 체포되고 고문당하고, 우리나라처럼 남산으로 끌려가서 심한 고문도 당하고요, 그보다 더 인격적인 모독과 고난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불안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이끄시는 목자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능력 있는 분이고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선한 목자입니다. 이런 것들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우리의 실존에서 느낄 수 없는 정말 불안하고 힘든 가운데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초대교회 신앙인들에게 엄청난 위로를 주었고 용기를 주었고 힘을 주었습니다. 만약 이런 비유가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신앙을 제대로 전수받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카타콤 같은 데 보면 거기서 평생을 햇빛 한번 제대로 못 보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막 벽에다가 예수님을 그려요. 잘 그리지 못했습니다. 그림 수준으로 보면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이에요. 그러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것을 그리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의 양이로구나,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로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막 느끼면서 고난을 헤쳐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익숙한 성화를 그린 워너 샬만이라는 사람이 항해하는 예수님 그걸 보았는데, 그 똑같은 사람이 선한 목자라는 그림을 그렸어요. 너무나 익숙한 그림이죠. 많이 보았죠, 저 그림은. 그래서 예수님이 양을 안고 그리고 푸른 초장에 양들을 이렇게 몰고 다녀요. 예수님도 하얀 옷에다가요, 지팡이 멋있게 짚고 거의 신선 같은 분으로 그려져 있고요, 양들도 얼마나 깨끗한지 목욕 다 하고 얼마나 잘생겼는지 막 평화와 안식이 천국에 있는 그런 것 같은 느낌을 줘요. 사실 저 그림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리얼리티는 떨어져요. 그러나 저걸 보는 사람들이 위안을 받는 거예요. 정말 우리 예수님이 천국에 계신 분으로 나를 인도하실 거예요. 그런 위안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꽤 의미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오늘 제가 주부에 실은 그림은 저 그림하고 조금 다른 그림이에요.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지만 훨씬 더 무거워요. 왜냐하면 양치기라는 목자라는 직업도 그렇고 실제 양으로 살아난 양들도 현실의 삶은 그렇게 밝고 아름답고 이상적이고 행복이 만땅이고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게 우리 인생을 그렇게 원하지만, 역사를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지만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림은 샤를로 에밀 자크라는 사람이 1880년도에 그린 그림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밀라라는 화가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 당시 프랑스 화가들은 농촌으로 농업, 환경 뭐 이런 것들로 많이 그림을 그렸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림이 무겁습니다. 우리의 삶은 천상의 삶을 원하지만 실제 살아가는 곳은 배고프고 힘들고 노동하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상처받고 아프고 곧 사고당하고 막 이런 아픔이 전철된 그런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하늘이 무겁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요. 물론 뭐 간간히 밝은 푸른 하늘도 살짝 보이지만 먹구름이 가득 찬, 금방 막 비가 쏟아질 것 같은 그런 대세를 뒤엎기는 어려운 그런 현실이죠.
들판에 나갔던 양들이 허겁지겁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갑자기 몰려든 저 가운데 비를 맞으면요, 요즘 같은 날씨에 비 맞으면 어떻겠어요? 다 감기 걸리고 힘들 거예요. 마찬가지로 비 맞지 않게 지금 그냥 집으로 막 빨리 돌아가는 거예요. 양들은 그냥 막 뒤에 막 먼지가 날릴 정도로 뛰어오고 있고요. 양들이 다 지쳤어요. 양들이 어떻습니까? 다 순하고 깨끗하고 깔끔하게 생겼습니까? 실제 양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때가 더덕더덕 붙어 있군요. 똥도 많이 붙어 있고요. 이 털도 그렇게 하얗지 않습니다. 회색으로 막 짙은 회색으로 돼 있고, 숨을 헐떡거리면서 지금 비 안 맞으려고 멀리 있는 자기가 떠나왔던 곳으로 돌아가려고 허겁지겁 지금 가는 거예요. 목자를 돕고 있는 개도 있습니다. 개도 편안하지가 않아요. 숨 헐떡거리고 있고요. 우리가 사진이나 멋진 곳으로 보면 햇빛 찬란한 곳에 바람 한 점 없고 멋진 저 푸른 초원 위에서 양들이 누워 있고 개가 나팔 불면서 있고 뭐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돼 있지만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렇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들을 물을 먹이고 풀을 먹이고 다시 집으로 데려가야 될 목자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아까 본 예수님처럼 하얀 옷에다가 멋있고 막 그냥 피리 불면서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 많은 연륜 속에서 그의 노동이 있어요. 얼굴 속에 노동이 잡혀 있고요. 그의 목 주변에 노동으로 단련된 그 연륜이 묻어 있습니다. 그는 가난해. 목자가 부자일 수 없습니다. 옛날부터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요, 지금도 그렇고 목자는요 3D 업종이에요. 서로 안 하려고 해요. 가난합니다. 그의 가난함은 옷에서도 나타나고요. 그가 메고 있는 가방도 한 20-30년 쓴 가방이에요. 다 해줬어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자는요 최선을 다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맹수로부터 양들을 보호해야 되고요. 이렇게 갑자기 비가 오면은 양들을 비를 맞히지 않기 위해서 서둘러서 막 몰아서 이 양들을 데리고 다시 왔던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알기에 양은 순하고 말 잘 듣고 그런 걸 알고 있지만 실제로 양을 키워보면요, 순한 양도 있지만 어디 가나 못된 양들이 있어요. 말 안 듣고요, 이렇게 하자면 저쪽으로 뺀둥거리고요, 들이받고 이런 양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목자가 지금 그 양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늙고 지치고 땀 흘리고 불안하고 때로는 격정이 솟고 막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죽음의 세상에서 생명으로 옮긴다는 것은 그렇게 처음 그림처럼 멋지고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교양 있게 말 한마디로 그렇게 해서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배도 굼고 맹수와 싸우기도 해도 다치기도 하고 노동해야 되고 땀 흘리고 불안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던 것이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편하게 구원시키지 않았습니다. 노동했고요, 가르쳤고요, 욕먹었고 때로는 투쟁해야 됐고 드디어 배신당하고 체포되고 신문당하고 고문당하고 십자가 못 박았다가 죽으시는, 그리고 그 죽음을 뚫고 일으시는, 부활하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선한 목자가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한 목자로 고백한다는 것은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26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외친 말씀도 그거예요.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대로 표현하면 내가 찾아서 건지고 먹이고 누이겠다. 내가 너희를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반드시 찾을 거다. 그리고 건질 거다. 먹일 거다. 누일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친히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되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런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는 거예요. 바벨론의 거대한 나라에 포로로 잡혀와서
날마다 억압받고 무시당하고 집에 가고 싶은 그리움, 향수병에 걸리고 더욱 어려운 것은 이 포로 생활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절망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그 막연함, 그리고 내가 잊어버려졌나 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잊어버려졌나 봐, 하나님 우리를 찾지 않으시나 봐, 이 절망감, 그 속에서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큰 소리로 외친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찾아내시고 우리를 죽음의 바다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배고픔을 먹여주시고 마침내 우리를 푸른 초장에서 편하게 누이실 것입니다. 그 긴 내용을 다 읽기 어려워서 제가 요약을 했어요. 요약하면 이 내용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내실 것이고 죽음 같은 삶에서 건져낼 것이고 굶주린 사람을 배불리 먹이시고 불안한 삶에 평안한 삶을 주실 것이다. 이 얘기예요. 이런 얘기가 에스겔 예언자를 통해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선포되었을 때 정말 이 예언이 성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였을까요? 과학적으로 따지면 이 얘기가 실제로 삶과 역사 속에서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은 10% 미만이에요. 거의 가능성이 없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 얘기가 실현되려면 먼저 바벨론이 망해야 돼. 바벨론은 커다란 나라가 포로로 잡아온 이 나라가 망해야 돼요. 망할 가능성이 그 당시로서는 거의 없었던 거예요. 또 망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다음 이 나라를 멸망시킨 큰 나라가 이스라엘 사람들 너희 이제 집으로 돌아가 이래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도 거의 없는 거예요. 이 당시 유대 사람들은 잡혀와서 태어난 사람이 이제 벌써 50살, 60살, 지금 나이로 치면 80대, 90대가 된 거예요. 포로로 잡혀서 나온 사람들이 이미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고 많은 사람이 죽은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찾고 이 포로 생활에서 건지시고 이들을 이끌어내셔서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먹이신다는 것은 그냥 듣기는 좋은 이야기지만 정말 이것이 우리 앞에 현실이 될 거야, 이제 왔어, 이런 느낌을 갖기엔 너무너무 어려운 거고요. 꿈 같은 얘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예언이 공허한 얘기가 아니라 현실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되었느냐? 정치적인 능력으로 무슨 수단과 방법을 잘 써서? 아닙니다.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예언이었는데, 도저히 현실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였는데 이들이 현실이 된 것은 딱 하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에스겔 예언자의 이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듣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간직하고 있을 때 실제 역사 속에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힘이에요. 신앙은 다 누구나가 봐도 저건 가능해, 이런 일이 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누가 봐도 저것은 불가능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제 포기해, 이런 일들을 이뤄내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찾고 건지시고 먹이시고 누이신다는, 우리의 친히 우리가 다가오셔서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믿음, 이 믿음이 새로운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일 첫 번째로 떠오른 것이 세월호였습니다. 찾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건질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건지겠다는 겁니다. 그들을 먹이시겠다는 것이고, 그 아픔과 상처로 제대로 누워서 잘 수 없는 그 유족들을 눕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4년 전에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을 온 국민이 TV로 봤잖아요. 그리고 4년 동안 제대로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천만 다행이고 감사한 것은 지금이라도 4년 만에라도 이제 새로운 역사로 진상이 밝혀지고 책임자를 구별해내고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왔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4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4월은 계절적으로 너무너무 아름답고 아쉬운 시간인데요. 역사적으로는 참 아픔이 많이 있습니다. 제주 4.3 사건이 70주년을 맞이하고 있고요. 4.19 혁명이 58주년이 됐고, 또 세월호가 4주년이 됐고, 장애인의 날이 있고, 또 인혁당 사건, 민청항량 사건도 4월 달에 있습니다. 이런 많은 아픔과 원망과 분노와 절망이 있는 절기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친히 목자가 되어주겠다. 그 목자는 선한 목자이며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평안하게 누이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26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고 자기의 삶에서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듯이 오늘 개인적으로 우리 사회 역사적으로 이 말씀이 우리한테 믿음이 되어서 주님이 단행하시는 놀라운 목자의 사역이 오늘 우리의 삶과 역사 속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